안녕하세요. 네, 여기 다녔으면은 교회 다니니까 오래됐는데도 늘 부담이 됩니다. 예, 제가 1970년도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다녔으면은 아직도 떨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말을 혹시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내 자랑하고 내 생각 이야기하고 이럴까 싶어서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근데 저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안 떨립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되는 증거, 제자되는 증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은 더 자신감 있고 더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더 되는데 어쩐 일인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막 설교할 때도 큰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노래할 때도 크게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막 영감적으로 막 듣는 사람이 감동을 주도록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흉내도 내고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키는 조그만한데 그런 목사님이 흉내도 내보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소리가 더 줄고 기가 더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신앙을 하면 더 팔팔하고 더 씩씩하고 더 활발해야 되는데 웬일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증거가 과연 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외에, 제자 외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수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제자가 있는가요? 누구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온대. 여제자. 답이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제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런데 이제 편지서나 이런데 계시록에 읽어보면은 제자란 말이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도. 그리고 편지서에 성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대정주 총서가 다 들어있고 정루계단이 들어있는 책이 구속의 역사더라고요. 이걸 시조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인볼동에 오니까 신명희 집사님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제가 한국서 미국 가다 보니까 뭐 책이고 뭐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또 은퇴해가지고 또 다른 주로 가다 보니까 뭐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버리는 연습. 미국 갈 때는 가방 하나 들고 갔나. 그 다음에 또 시카고에서 은퇴하고 조지아로 갈 때는 승용차에다가 실 정도의 짐만 싣고 간 겁니다. 다 뭐 테레비, 냉장고 뭐 다 줘버리고 그냥 가게 됩니다. 또 한국에 오니까 또 다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책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책이 이 대정주 총사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정루의 계단에 보면은 단락이 1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정루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로는 정루의 계단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금방 전 장로님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계단, 그리스도로 가는 발걸음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계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승구 장로님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인가 거기 보면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계단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제가 그 계단을 하나하나 공부하려면은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상 설교하면은 연희시나 이런 데 보면 짧게 하라 그랬어요. 길게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5분 설교를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이 단에 쓰다 보면은 준비를 막 많이 해갖고 왔는데 이거 5분 만에 하려고 보면은 서론도 못 오고 본론도 못 결론도 못 오고 그냥 수박 그대로에서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는 많이 왔어요. 1시간 이상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다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열매들이라 그러지 않고 열매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단수를 사용했더라고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하나랑 이겁니다. 하나. 사랑 맺고, 그 다음에 희랑 맺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맺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아까 성경 이야기하는 믿음의 덕, 이것도 계단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첫 계단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보면 애통하게 되잖아요. 애통하게 하다 보면은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화평이 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따로따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지루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배우나. 이렇게 성경이 어렵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제가 올해 성경을 많이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읽었어요. 빨리 읽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또 빨리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전체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봐야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는 보지 않고 이건 장미네, 요거는 국화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회개하란 말인지 사랑해란 말인지 긍휼을 베풀라 하는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요. 그냥 계속 읽으래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보인대요. 전체가 딱 보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조화 있게 오는지 너무 성경이 쉽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은 재밌어요. 읽으면은. 그리고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것들이 다 보여요. 우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영재도 옛날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삼육대학을 신학과를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막 시대소망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겁니다. 뭐 또 산상보훈도 적어보고 막 그러고. 그런데 많이 보면 볼수록 움츠러들어요. 너무 광대하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예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나 보니까 이 정로계단 제자되는 증거에 보니까 그 후반부의 결론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가마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대해 그러죠. 빈수레는 어때야 해요? 빈수레는 요란하다 그러죠. 그러나 곡식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더 숙이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내 허물과 부족함과 약함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까딱 신앙 오래 하다 보면 자랑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누구를 전도를 몇 명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시험에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하는 것은 그저 무익한 종이 그걸 따랐을 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이 뭐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탁 이렇게 조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내면 좋겠네.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준비한 것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뭐냐? 제자는 누구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요. 스승은 한 분뿐이야.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나이 상관없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족보를 따져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나이 좀 많으면 형님이고 나이가 좀 적으면 동생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급이 똑같으니까. 사람이 높고 낮은 걸 정해놨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자녀니까 같은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복을 얻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좀 미운 생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보면은 절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옆에서 좀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도 화내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이렇게 하세요. 예?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 미워만. 예수님은 사람을 안 미워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라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세상 같으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시금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 것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자된 증거를 쭉 뽑아 보니까 한 40몇 가지가 돼 있더라고. 근데 여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40몇 가지를. 여기 보면 어느 편에 속하는가?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여기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또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생애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생애. 생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화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했는데? 이게 한 가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놓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습관적인 말의 경향, 습관적인 행실의 경향.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된 것이 습관이 아니에요. 계속 연속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습관이 딱 된 사람은 안식일에 자동으로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극장을 간다? 어디 놀러를 간다? 그 사람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습관이 딱 된 사람은 안식일에 발치가 아니라 탁탁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 또 습관적인 행실, 이걸 봐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생활 태도가 달라진대요. 전에 미워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지금은 미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화하려면은 카드 사가지고 돌려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비가 없으니까 미국 넓은 땅에 다니려면 겁나요. 길 한번 헤맸다가 얼마나 힘났는지. 그래서 나 꼭 내비 나오면 사야지. 그러고 내비를 샀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차에다 딱 부착해 하고 이제 어느 애경사 집을 찾아가는데, 뭐 우리말로는 좌로, 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우스, 노스드만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오늘 이쪽이다 저쪽이다. 에라 이쪽으로 가자. 갔더니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갔다고 막 내비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고 막 그래요. 또 근데 내비가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 집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못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하시더라고. 올 수 있는데 안 왔다고. 속도 모르고. 나는 얼마나 헤맸는데. 그 내비도 컸어요, 그때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또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내비 여보다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사야지 그러고 나왔어. 이제 네모로 된 거. 옛날에 둥그런 거 나오다가 그것만 믿고 가는데 나이가를 가야 되는데 저 뉴욕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가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비가.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헤맸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가 좋아가지고 어때요? 틀리면 이가시오 딱 그 자리에서 탁탁 가르쳐주니까, 예? 너무 우리가 편한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가 만약 스탑되면은 찾아가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못 내고요. 요즘에 자기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딱 단축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벌동에 오니까 전화도 안 돼요. KT로 했는데 전화가 안 돼. 먹통을 11개월 동안 했어요. 내비도 전화도 안 되지, 또 뭐 인터넷도 안 되니, 그래 불편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안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좋은 세상도 있구나. 근데 상대방들이 불편해라 하니까 연락 좀 하려면 안 되고 전화도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LG로 바꿔가지고 지금 통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마지막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내비만 믿다가 내비가 안 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또 전기만 믿다가 전기가 끊어져 보세요. 제가 미국서 전기를 2번 끊어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끊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전기가 스탑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찜질이 되나 뭐가 되나 아무것도 불도 캄캄하지 그리고 추우니까 덜덜 떨지 환자들 다 가불고 안 와요. 그래서 또 한 곳에 어디 갔더니 겨울이 추워가지고 거기 그 시골 생활하는 데에서 있었는데 이 수도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수도가 안 통한 게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모욕도 못 하지, 식수도 없지. 그래갖고 어느 집사님 막 엉엉 울었대요.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뭐가 스탑되면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책 없어도 설교도 해야 돼요.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또 요즘에 다 그 인터넷으로 설교하잖아요. 그 강목 잊어버리면 뭔 말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인불동에 와서 깨달은 게 2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도가 끊어졌어요. 갑자기 추워갖고 물이 안 나와보네. 계곡에 있는 물이 스탑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땅속에 있는 걸 작년에 그 포크로 해갖고 하나 묻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쫄쫄쫄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걸로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단독주택 사세요. 아파트 높은 데 살다가 전기 안 나오죠. 물 안 나와봐요. 화장실 어떻게 갑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단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빛을 줘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주는 빛을 거절하면 안 돼요. 꼭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벌동 생활이 아주 재밌습니다.
물을 가서 바깥에 떠와도 재밌어요. 운동되지 뭐. 옛날에는 다 머리에다 이고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까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줬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 함께 묻고 간 사람들은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묻지 않고 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살라고 내 살까요 말까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뭐든지 기도하요. 이걸 먹어야 말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노래도 막 씩씩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니까 씩씩하게 노래해야 되겠네. 기만 죽으면 안 되겠네. 계단에 보니까 나오거든요. 화평 함께하는 거, 뭐 즐거워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씩씩하게. 이번에 찬양대회 할 때 저 원래 노래 잘 못합니다. 잘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의 방법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거기에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법인 것 같아요. 예? 이영재 마사지 잘한 줄 아십니까? 잘 못해요.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져보면 머리가 부었네, 이 사람 다리가 부었네,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네. 그래서 제가 달인이 된 것이지 뭐 이영재가 똑똑해서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체를 다루는 법, 성경을 다루는 법, 생활하는 법 다 원리가 같더라고요. 예?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다녔으면 이렇게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